안녕하십니까? ABN 성경 특강 에스겔 연구 제 21번째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일들이 현대 이스라엘에게 거울이 된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로 거울로 주셨사오니 에스겔서를 펴서 공부하는 저희들에게 이것이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ABN 성경 특강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이 21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 음녀가 된 고아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왕후가 된 고아를 보았는데, 오늘은 그 왕후가 다시 음부가 되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고아가 왕후 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왕후가 음녀가 되는 일은 정말 큰 추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에스겔 16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이제 왕후가 된 다음에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아주 나쁜 여자가 된 것입니다.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 여자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이 음녀가 됐는데, 그 음녀 네 몸이 아주 외간 남자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고 영적인 간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를 지독히 하는 건 전에 없었다. 앞으로도 아마 없을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한다는 말이 참 아주 나쁜 함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내가 향 주고 기름 줬는데 우상 숭배한 데 갖다 바친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한 영적 음행의 실상이 어떤지를 조목조목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화려함을 믿고, 내 화려함을 믿고 그걸 뽐내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이것은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하던 그 축복의 장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예언이 현실화된 형편이 지금 에스겔 16장의 이야기예요. 이 신명기 3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수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수론은 성경에 4번 나와요.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신명기 33장 15절에 한번 나오고, 여기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한번 나오고, 이사야 44장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4번 나오는데, 33장 15절 16절 말씀, 여기 33장은 5절과 20,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는 것이죠.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 야샤르라는 말은 바르다, 곧다, 옳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right가 옳다, 바르다, 곧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샤르에서 여수룬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수룬이라는 말은 올바른 자, 의인, 바른 행실을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하나의 별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별명이었어요. 여술은 아주 시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너가 내 화려함을 믿고 언제 화려했느냐? 솔로몬 초기에 이스라엘이 영광의 절정에 오르자 정말 그랬어요. 온 주변의 국가들이 다 흠모하고 멀리 아라비아에 있는 나라의 여왕이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감탄을 아주 연발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스바의 여왕 같은 사람요. 그렇게 되자 백성은 그의 위대함과 번영을 자기의 그 번영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뭐이구나.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나라를 지상의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강대한 제국으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솔로몬이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과는 정반대로 외국인과 협약하고 동맹을 맺고 또 통혼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애굽의 바로와 조약을 맺었고 또 그의 딸과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데려갔어요.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하는 현대의 의미가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한 집안과 집안이 한 외방 결혼 같으면 국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을 맺어지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이 문화와 관습과 심지어 종교가 내왕하는 것입니다. 혼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혼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상당한 유익을 누렸어요. 애굽이 상당히 든든한 처갓집이 됐으니까. 그러나 그것의 기만성은 치명적이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결국 함으로 자기의 화려함을 믿고 하다가 큰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 이방 나라와의 이 교신을 다 행음으로 본 것입니다. 행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국과 동맹하여 그들과 결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사사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히 금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자주 이 명령을 범하였습니다. 어겼습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이 이방인들과 맺기 시작한 여러 가지 동맹과 협력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치명적인 우상 숭배적 영적인 행음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국가의 명성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외국과 통혼해가지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또 솔로몬만큼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래요.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재물이 많아지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것이 참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색스러운 산당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행함했다고 합니다. 이 색스럽다는 말은 영어로는 multicolored high places, 다양한 색깔이 칠해진 산당을 말합니다. 색깔 알록달록 색스럽다. 아주 화려하게 산당을 잘 꾸며놨다고요. 산당이 무엇인지는 앞에 우리 6장 3절에서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잊어버렸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우리 성경 특강 이 본 강의 에스겔 연구의 제 11 강의를 여시면은 아직도 우리 ABN에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산당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당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여러 번 견책하셨어요. 경고하시고 또 여기서 벌 주시고 여기서도 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준 금은 장식품으로 이방 신에게 갖다 줬다고 해요. 여기 17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들을 이 백성이 타인에게 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줬는데 그걸
딴 데 줬다는 말은 우상 숭배한테 썼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을 우상 숭배에 쓴 것이 얼마나 책망스럽습니까? 예,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또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위탁된 달란트를 이기적인 목적에 써버리는 것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가만히 놔두고 벌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나중에 야단 맞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위탁하셨습니다. 생명, 건강, 재산, 지식, 미, 아름다움 등 좋은 것들을 많이 맡겨주셨으므로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증식해야 합니다. 개발해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가지고 왔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4달란트 가지고 왔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만 땅속에 묻어놨다 가져와가지고 야단 맞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들을 우상 숭배에다가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질책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 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했다. 남자 우상이 뭘까? 아마도 이것은 가나안 땅의 주신인 바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알 신상을 만들었어요. 아세라는 여신, 또 가나안 신화에서는 아나트라고 하는 여신이 나옵니다. 바알은 주된 가나안의 신인데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행음을 했다고 보이고, 여기서 남자가 히브리 말로 자카르인데요. 이 남자 우상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야훼 하나님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자, 남편이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내면 불쾌하죠. 그것을 여기서 남자 우상이라 하나님이 남편이고 너희들은 내 아내 여자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호세아 3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호세아에게,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경고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었다. 하나님은 남편이 신랑이세요. 그러니까 남자 우상을 만들어, 바알 우상은 남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인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학자들이요, 이 다 세 사람 다 독일 학자인데 에르리히, 헤르만, 포르 같은 학자들은 이사야 57장 8절을 인용하면서 남자 우상은 남근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들의 생각은 자유지만은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좀 너무 멀리 나간 게 아닌가 싶지만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 그 남근 숭배, 남자 우상을 남근 형상으로 남자 그 성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숭배했다. 그런 것이 실제로 오늘날 있기 때문에 고대에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의 히브리어는 아주 엄숙한 히브리어예요. 뭐냐면 말씀이다. 뭐요? 아도나이, 주 야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엄숙한 말입니다. 이 너음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것은 결정적인 선언 같은 거 말할 때 쓰는 것이 너음이에요. 굉장히 엄숙하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내가 나의 선언이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 약 360번 나타나고 예레미야서에서 120번 3분의 1이 예레미야에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 굉장히 이 에스겔과 같은 시대의 선지 아닙니까? 극도로 문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인 바요말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말과는 아주 다르게 이것은 굉장히 엄숙한 예언적 선언을 할 때 쓰는 말이 너음 아도나이 야훼예요. 우리말 번역은 비슷해도
히브리어의 단어가 전혀 다르고 어감도 아주 다릅니다. 그 다음 21로 24절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낳은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인간 제물을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설명이 거의 필요 없을 만큼 구체적입니다만은 조금씩 떠서 보겠습니다. 네 자녀를 제물을 삼아 불살랐다. 이스라엘의 후기 우상 숭배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몰렉 숭배하는 것입니다. 몰렉은 아주 참 끔찍한 우상이었어요. 아이를 제물로 드는 인간 제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 제물을 원하지 않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양과 소와 염소와 이렇게 이런 비둘기 같은 걸로 하라고 그랬지 인간 제물은 안 돼요. 레위기에서도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몰렉 또 어떤 곳에는 밀곰 자음이 같지 않습니까? 미음 리얼 기억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이것은 모압인들의 신이었습니다. 모압은 어디냐면 사해 동쪽에 살던 모압 족속이 살던 거기인데 그래서 이 몰렉을 섬기는데 아이를 제물로 바쳤어요. 이 몰렉 또는 밀곰은 멜렉 왕을 의미하는 멜렉이라고 하는 자음에다가 그 다음에 보셰트 수치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보셰트의 모음을 자음은 몰렉이고 모음은 보셰트를 합쳐가지고 만든 단어가 몰렉이에요. 멜렉 보셰트 오에 그죠? 몰렉 다시 말해서 왕은 왕인데 치사하고 부끄러운 왕이다 그거예요. 그게 몰렉신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만드는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들에게 인간 제물을 바치는 것 일까지를 너희들이 했으니 이건 정말 끝장났다는 뜻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나갈 때 네가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를 피투성이라고 살라 절대로 죽지 말라 하던 그때 그래가지고 너를 여러 가지로 귀고리 코고리 물돼지 가죽신 온갖 명주 비단으로 차입해서 왕으로 삼았던 그 때를 네가 기억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가 피투성이가 되었던 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배은 망덕하는 죄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기억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남김없이 부여하셨고 우리 앞에 이사야 5장 4절 그 포도원의 노래였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하고 탄식하던 이사야 5장의 말씀처럼 내가 뭘 더해주랴? 내가 못해준 게 뭐 있냐? 하나라도 뭘 아쉽게 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해도 압도적으로 망극하신 사랑을 아주 폭포수처럼 쏘아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다니 이런 안타까움의 표현인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배은 망덕의 예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 배은 망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온 에덴 동산을 다 차지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따먹고 배은 망덕해.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 망덕의 길로 빠졌고 그래서 질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했을진저 이 두 번씩 반복합니다. 히브리어로 호이 오이 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워우 비슷해요. 오이나 워우나 우리는 화르다
이것은 슬프거나 비참한 일이 생겼을 때 바라는 감탄사입니다. 어쩌나 이거예요. 어쩌나. 누를 건축하며, 누는 갑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치나 원형으로 생긴 그런 공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슈르에서 출토된 부조에 보면 제단 앞에 놓인 높은 대, 즉 예식적 성행위가 이루어지던 대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것과 그렇게 멀지 않을 것입니다. 70인역에 이 누를 건축하며를 뭐라고 했냐면, 뭐를 건축한다 하냐면 음행의 방을 건축했으며,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바로 같은 절을, 이 종교적 매춘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70인역 번역자들은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영적 음행의 장소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누를 짓고 대를 쌓았어요. 대는 라마인데요. 이 산당을 의미하는 바마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바마, 라마. 발음만 비슷할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십시오. 라마하고 바마하고 하나 차이예요. 여기는 라마이고, 라마는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생겼는데요. 바마는 동그스름하게 밑에 한 줄 더 꺾고 나머지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높은 곳이고 산당이고, 산당은 또 높은 곳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연상을 시키는 말이고,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산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금지한 그런 숭배 장소인 것입니다. 자, 대를 쌓아가지고 한 것은 아주 나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25절로 29절,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골목마다 대 쌓아가지고 우상 숭배했어요.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아름다움이 참 좋고 고상한 것인데 그것이 음행으로 사용하면은 가증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좀 읽기 좀 거북스러운 그런 표현이에요. 여인이 다리를 벌려 행음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들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굉장히 좀 수치심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너를 마음대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도 행함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게까지 심히 행함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만 붙은 것이 아니라 욕심이 안 차서 아수르에게도 또 갈대아에게도 자꾸 블레셋 사람에게도 이렇게 돌아가며 결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될 텐데 자꾸 그들과 결탁해요.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내 아름다움을 가정히 하여, 타고난 아름다움을 음행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가정한 일입니다. 우리 아름다움을 지닌 우리 남자, 여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체격, 아름다운 모습을 좋은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외모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아름다움, 또 고상한 지식의 아름다움, 또 뭐 봉사할 수 있는 여러 자질, 언변, 말솜씨, 그죠? 이런 것들을 막 자기 유익을 따는 데만 쓰면 가증히 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악용하면 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이 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의 주어는 2인칭 여성 단초에 너 여자 너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로 여기시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꾸 여자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 표현은 행음하는 자세를 민망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를 벌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불쾌하게 여기시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게, 내 노를 격동했다. 마치 정말 어떤 그 음행을 저지르는 그 신체적 자세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상 숭배가 얼마나 지독히 나쁜 것인지를 좀 느끼게 하고 그 창피함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 여기서 하체가 큰이라는 말의 원문은 기들레이 바사르입니다. 육체, 몸집이 큰 사람. 애굽 사람이 몸집이 좀 컸나 봐요. 이것을 대부분의 영역본들은 그냥 몸집이 크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처럼 하체가 큰 이렇게 우리말 히브리 말은 몸집이 크다는 우리말 번역은 하체가 큰 하체가 상징하는 바 그 성적인 그 뉘앙스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들은 여기 보십시오. 하체가 큰 이웃을 음욕적인 이웃 또는 육체적인 이웃 이렇게 번역함으로써 성적인 욕망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애굽인들과의 영적 음행은 에스겔 23장 20절에서도 다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하기를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이 정수는 요즘 말하면 정액입니다. 정액. 더 정말 설명할 말이 없을 만큼 노골적이고 좀 얼굴을 정말 떳떳하게 하는 그런 표현인데 왜 이런 극한적인 표현을 쓰는 거 하니? 인간이 너무 무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무리 해도 안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하는 짓이 이거와 똑같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행동을 우상 숭배를 교정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매우 엄탕한 방법으로 신들을 섬겼어요. 그렇습니다. 신전에 가서 음행을 막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과 화신하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특히 왕정 후반기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 쭉 내려온 그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 가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희미해졌을 때 그때 특별히 이방과 결탁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사야, 호세아 보면 쭉 일일이 제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꼭 이렇게 보시는 대로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문란해졌는지. 예레미야도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체결하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기별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애굽과 동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들과의 정치적 및 상업적인 동맹을 하나님은 자주 음란 또는 음행에다 비유해가지고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경계했습니다.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심으로 모든 우상은 간부입니다. 음부예요. 음란한 남자예요. 음행을 저지르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지. 내 일용 양식을 감하고 너 이제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은 이것이 양식을 감해가지고 곡식이 잘 안 돼 하고 흉작되게 하는 것이 불성실한 아내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징계 조치가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좀 굶주려 봐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현세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은망덕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춰주십니다. 다 주세요. 그분이 내리시는 능력으로 모든 씨앗은 생명의 싹을 틔우고 땅은 인류의 음식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은혜를 제거하심으로써 곡식이 좀 없어지게 하고 흉작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시련을 주시면 그때 매를 달게 받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나오는 말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찝쩍거리고 아주 못 살게 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가 블레셋의 그 큰 몸집이 큰 장군 골리앗, 그죠? 괴롭혔어요. 다윗이 나가지고 처치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앙숙으로 지내왔어요. 다윗이 그들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후계의 왕들에게 그들은 또다시 골치 아픈 존재가 됐어요. 자꾸 괴롭힙니다. 그들은 자주 예언의 주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하도 이스라엘을 자꾸 끈덕지게 못 살게 하니까 어떻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여기서 블레셋 여자라고 했는데요. 블레셋 여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블레셋인들의 딸들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인들의 딸들, 브노스라는 말은, 브노트라고 하는 말은 딸들이에요. 딸들입니다. 백성을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당대의 관습이고 관리였어요.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백성으로 존재했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들, 블레셋 백성을 말합니다.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 행실이 더러운데 내가 더럽다고 그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너는 더 더럽다 그거예요. 표현이 참 재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비록 우상을 섬기기는 했지만 그들의 신들을 떠나거나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우상이지만 한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참신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그들이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우상이라도 끝까지 섬기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라도 그것은 엉터리인데도 그들의 신을 안 바꾸는데 참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의 조롱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참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예레미야도 엄숙한 기별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0절 11절. 너희는 기띔은 저기 구브로 같은 먼 곳이에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은 저쪽 남쪽 아라비아 쪽입니다. 게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너희들이 하는 짓 같은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저기 구브로 섬에 가봐라 있느냐? 저기 아라비아의 바다에 가봐라 찾아봐라. 없을 거다 이거예요.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진리를 발견한 재림교인으로서 재림신앙과 이 안식일신앙이 이보다 더 귀한 확실한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다른 것을 바꾸면 고대 유대 백성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것을 하나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에게 원조를 요청한 것, 이거 행음한 것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도 아수르 왕 야렙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아수르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요? 간음이에요. 정치적,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의지하여 그들의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행음과 같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장사하는 땅의 어원은 여기 에레츠 크나안인데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이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고 기억되는데요. 땅 가나안을 말하기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장사밖에 모르기 때문에 가나안 그러면 장사치들, 이렇게 장사치들의 땅 갈대아. 제임스 왕 역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번역하고 나머지는 전부 장사하는 땅으로 번역했습니다. 제임스 왕 역은 좀 오래된 번역에서 그런 경향이 있죠. 하여튼 장사하는 땅, 갈대아는 장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히브리 말 크나안은 자주 무역자 이사야 38, 상고 호세아시로 번역되어 있고 스바냐에는 가나안 백성도 장사하는 사람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 가나안 백성도 장사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 NASB를 제외한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여기서 상인, merchant, 무역자, 트레이더로 이 말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땅, 갈대아는 장사하는 사람, 장사가 아주 많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로 34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네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근데 정말 마음이 참 병약하구나. 네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을 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들이 음녀는 음녀인데 좀 이상한 음녀다 이거예요. 참 이상한 음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너 아도나이 야훼. 앞에 설명했다시피 엄숙한 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자한 음부의 행위, 이스라엘의 음란한 행위가 너무나 담대하고 오만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견체가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음욕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병적인 상태를 보시고 외치시는 탄식입니다. 네 마음이 어찌 그래 허약한지. 여기 자주 반복되는 죄는 우리가 죄를 자꾸 반복하면 심령의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결단력을 저하시켜서 마침내 사람을 세욕의 종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책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다. 창기는 돈 받고 못 파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는 값을 받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창녀는 화대라 그러죠? 그 몸값을 받고 그 몸을 팝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기는 커려 오히려 간부 그 남자에게 선물을 주어가면서 음행을 하고 있으니 보통의 창녀와는 아주 다른 이상한 창녀라는 뜻이에요. 참 희한한 창녀입니다. 서로 적대국인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 나라들에게 협력함으로써 그에 대한 값을 상당히 요구할 수도 있었는데도 도리어 그 나라들에게 아첨하고 빌붙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처지로 내려감으로써 멸망의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본 아하스가 그랬고 여로보암 이사가 그랬어요. 참 희한한 음료입니다. 돈을 주가면서 몸을 파는 이상한 음료예요. 하나님이 참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음과 사통하는 가늠한 아내로다. 그래서 매우 노골적이고 직선적인 질책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음녀 또는 창녀로 화한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넘어서 크게 분노한 남편의 절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불쾌하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뭐 돈 받고 이렇게 하는 자가 없고 네가 오히려 또 따라간다 이거죠. 보통의 창녀는 가만히 앉아서 화들을 가지고 오는 남자를 맞이하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돈을 가지고 남자를 찾아가서 행음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탄식이에요. 정말 너희들은 알다가도 모를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않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비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여인과 같지 않다는 말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정말로 이상하고 요상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배반당한 남편인 하나님의 허탈하신 모습을 느끼게 하는 표현입니다. 자, 너희들 어떻게, 너 참 이해할 수 없는 여자다. 이상에서 우리는 기아로
그대로 버려진 고아가 왕후의 위치에 올랐으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1절로 14절, 그녀의 품행이 불량하여 이제는 음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오늘 공부한 15절로 34절. 그래, 이 처참한 광경을 매우 사실적이고 적나라한 언어로 기술한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내들입니다.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아내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어떤 종류의 아내인가? 이스라엘 같은 아내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마치 그 이야기가 신데렐라 스토리 같습니다. 신데렐라. 에스겔은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통하여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유 8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에. 첫째는 교만 때문이요. 앞에서 봤어요. 둘째는 영적 음행 때문입니다. 셋째는 물질주의적 우상 숭배입니다. 셋째는 인간 재물을 바친 거예요. 몰래 바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배은망덕한 것은.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음행을 선진한, 떠벌어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교국들과의 관계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억제력을 던져버린 약한 의지의 소유자. 이것 때문에 애들은 포로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잡혀온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고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신탁의 말씀과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 에스겔 16장에 여기 35절 이하 63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어떤 아내인가 깊이 좀 생각하시면서 정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과거에 버려져서 발짓하던 형편이었던 우리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아주 덕성스러운 아내들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